뱀은 계시록에 옛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용 혹은 사단,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용의 또 다른 이름은 미오야단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은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세불은 똥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더럽다, 추악하다,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흙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 말씀을 지난번 드리려다가 드리지 못했고, 뱀은 배로 다니라고 했는데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뱀이 지금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이면적인 뜻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뜻은 배로 다닌다, 그 말은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하고 로마서 16장하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2절. 그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런데 너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리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뱀을 꼭 뱀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뱀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배로 다니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흙에서 나는 것만 구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나는 것도 먹기는 먹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목적은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오로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멸망이 올 때, 심판이 올 때, 물심판이 올 때 오로지 하늘의 소망만 두어라 라고 노아 방주를 짓때 옆 창문을 내지 못하게 했어요. 오로지 노아 방주는 천장에 딱 창문 하나가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치고 심판이 몰아치고 물로 전 세계를 덮을 때 옆에 창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걸 봤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보면 위에다 창문을 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지,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땅의 사람은 하늘의 땅에 거듭나지 못한 뱀의 후예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에 부해지기를 바라고 땅의 일만 잘 되면 그것이 그들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신이 배인데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냐 이거예요. 충분히 배를 채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더라, 끝이 없더라. 지옥이 만족하지 못해요. 지옥이 만족하지 못해서 한없이 영혼을 타고 한다는 거예요. 보내줘 보내줘. 만족하지 못해. 지옥으로 영혼들을 보내줘. 음부가 타고 한다는 거예요. 불이 때릴감을 타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때릴감을 해주는데도 태우고 가지고 불이 타고 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아가를 낳지 못하게 딱 조치를 취해놓고 계속 쾌락을 타고 어느 때까지 계속 타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거머리 종류가 마귀의 뱀 종류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후예들은, 마귀의 자손들은 마귀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30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타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는데 곧 음부는 지옥이죠. 음부가 영혼들을 타고 하는 거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쾌락을 계속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베지 못하도록 쾌락을 좋아하는 여자들 측에서 그걸 조치를 취해버려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계속 물을 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태워도 뗄감을 요구하는 불이 바로 타고 한다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물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후손, 뱀의 교회. 뱀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참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잖아요. 종교교회의 지도자는 뱀들이고 독사 새끼라 이거예요. 바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못 박아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뱀의 후예를 이야기하려면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읽어주면서 이거 봐라, 이들이 뱀의 후예인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와, 놀잖아요. 아, 뱀의 후에 유대인들이 뱀의 후손이었군요.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직접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유태인들 아니에요? 이 유태인들을 일컬어서 뱀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뱀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게 아비가 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유대인들의 아비는 창세기의 그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비와 우리 아비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4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지적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창세기 뱀이 에뱀, 요한계시록에는 12장에 에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세임이에요. 세임. 그러니까 마귀 혹은 영 혹은 에뱀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종교인들의 아비라는 거죠.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 주님이 그걸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부활했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만 입혔을 뿐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인데 이걸 짝을 찾아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왜 여인의 후손이라 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들 대신 예수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인 것이에요.